벌써 한 주가 다 갔죠? 이번 주 여러분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은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알고 그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또 감격할 줄 알면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아는 자가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분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고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무엇이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부터 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이 레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5가지의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5가지의 예배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번제. 자, 이건 올림제라고도 합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쉘라밈이라고 해요. 화목제. 그 다음에가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자, 이 5가지의 제사를 1장부터 5장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개를 가르치신 다음에 끝나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5개의 제사를 가르치시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자, 가르치실 때에는 다시 번제, 소제, 이번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순으로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바이크라는 레위기는 제사장의 책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있는 책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책이에요. 그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말씀을 읽지 못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허락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자, 이것을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어떠한 콘서트라든가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자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또한 가져와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정작 예배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요. 자,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가 왕을 만날 때, 자,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가나요? 왕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물을 가야 합니다. 그 선물을 가져가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이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작 가져갈 때, 선물을 가져갈 때 여러분은 선물할 때 자, 무엇을 고민해요? 내가 친구에게나 부모님께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선물을 한다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겠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무엇을 선물해 드리면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야 하네요. 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가져다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기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거 그냥 하나님 대충 받으세요. 내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인가요? 하나님께 선물인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 아파하셨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야,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줘. 사람들이 내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들 마음대로 가져와. 이걸 예배래. 나 정말 역겨워서 못 받겠으니까 누가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줘. 쟤네들 예배 좀 못 드리게 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배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예배에 열심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나름대로 최고급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가져왔어요. 그 정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비단이 없어서, 무슨 보석이 없어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제발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줘라. 얘네들 예배 좀 못 드리게 해라.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직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만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의 모습을 잘 흉내를 내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쟤네들 진짜 예배 잘 드린다, 진짜 노래 잘한다,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 사람들은 속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으시나요? 속으시지 않으시나요? 속지 않으세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말던 그냥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 생각에 값진 것이고 아무리 우리 생각에 탁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제일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큰지 작은지가 없어. 죄는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하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뭐냐면 내가 몇 가지 잘못을 한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무엇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서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 하나 따가지고 둘이 나눠 먹은 것이 그것이 온 인류가 멸망할 죄예요? 여러분이 음식 하나 그렇게 몰래 나눠 먹은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 마땅해요? 다 감옥 가야 되고 다 벌 받았는 게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과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과일 따먹기 전에 분명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열매에 무슨 뭐 마법의 성분이 있고 독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죄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에덴이 파괴되었어요. 에덴의 울타리가 망가진 거야. 에덴은 동산이에요,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에덴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울타리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에덴이 파괴되었고요,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아까 우리가 목 놓아 불렀던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냥 에덴을 갖다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것은 그 울타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했던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에덴과 샬롬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무엇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어제 이 말씀 좀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4장 28절하고 4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 지어 행하지 말아야 할 야훼의 명령 중 하나를 행한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가 자백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따라합니다. 흠없는 제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흠없는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그냥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없애신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죄를 없애셨냐면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여기 말씀에 기록된 흠없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야, 나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이거는 죄의 열매들이고,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죄 짓지 않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를 흘려야 된대요. 피를. 자, 피 중 34절에 보니까 피 중 일부는, 그 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뿔 위에 발라야 돼. 제단 뿔에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바른 그 뿔을 잡아야 됩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나요? 남김없이 모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바닥에 부어야 된대요.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피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생명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우리도 저기에서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우리가 바닥에 쏟아 부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아 모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에덴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를 여러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죄를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깨달았다면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주의 이제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가져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지독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고집,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짜증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모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나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